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겠지만 지금 세상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만 많으면, 물질적 성공만 거두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역전했다 하며 인생의 승리자라고,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의 불편도 제거해주고 궁핍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원적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지만 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스마트폰을 만듦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도 그의 병에서 건져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최첨단의 의료 시설을 도입했지만 결국 56세의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질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 문제들은 결코 이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가? 그리스도인의 힘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거듭남이란 말을 썼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듭남은 여러분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마치 여러분 강한 전류가 우리의 삶 속에 찌릿하게 오듯이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죠. 거듭남을 통해서 내 삶의 원리, 내 삶을 지금까지 운행해왔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했던 것은 범죄한 여러분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이런 움직여져 왔다는 것이에요. 선함과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 본성이 변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는 것이에요.
새로운 원리가, 새로운 시스템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운영하는 모든 삶의 운영 시스템이, 운영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새 원리가 무엇입니까? 새 운영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본성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원리가 우리 속에 장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 마귀에게 종속되어져서 마귀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의 심장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다면 우리의 엔진이 바뀐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엔진에서 우리의 삶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거듭남에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의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입혀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망의 권세, 저 지옥의 심판의 권세로 결코 넣을 수 없는 의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칭의라죠. 칭의. 의로워지는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칭의 받고 난 뒤에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화는 거듭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더입어서 치열하게 이 세상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윤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의 지혜와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은 여러분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까 낙심할까 성화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도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서 거듭난 기초적인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인 영화로운 삶, 영화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변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관계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내가 왜 마귀와 관계하고 사는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예요. 마귀가 주인이고 여러분, 마귀에 잡힌 사람은 평생토록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우리는 관계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관계하고 살아왔던 마귀와의 완전한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관계의 신경쓰보들을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원적인 관계가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의 관계의 중심이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만듭니다. 관계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귀와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면 평생 사망의 권세에서, 저 저주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과 관계하며 사는 거예요. 옛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옛 마귀의 신경세포 하나라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습관, 옛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깨끗하게 단절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경스포가 우리 여러분 전인격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탄코 우리에게는 건강한 삶, 선한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헌신과 부단한 믿음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것은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이에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반적 넓은 길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모든 문제는 세상에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세상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시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누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거대하고 위협지고 두렵고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시각 속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더라고.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마다 창살 밖의 광경을 늘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마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또 한 사람의 저수는 매일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시각 관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땅만 보기 때문에 절망해요.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이 망해서 죽는구나. 그러나 똑같은 죄수이지만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이곳을 나가고 난 뒤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다르게 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확진자 수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오늘은 몇 명인가, 거리 단계가 어떻게 조정되어지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매일매일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코로나19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시키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다듬어가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고 새롭게 토기를 빚는 그 과정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깨어지는 이 코로나의 고통은 우리에게 아프지만은, 그러나 토기장이는 깨어진 그 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내가 이 고단의 길을 지나고 나면은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 여러분, 고난의 진정한 메시지를 아는 사람, 하늘의 소망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늘에 여러분 천체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통찰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진실로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자,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사람 됐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나가는 근원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첫 번째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 우리의 믿음이다. 곧 이것은 뭡니까? 단순한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적으로 살아계신 주 예수께 다 맡겨버리는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입니다. 의인은 거듭난 사람은 그리로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망대 안에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안보되고 보호되고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망대로 달려갑니다. 어떤 망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그 망대로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히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도나무 원주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원주이신 예수께 견고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 매달리고 주께 매달리고 주께 숨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전적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게 이름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무리로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위탁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
온 세상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람이 싸워왔던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투의 완전한 승리를 소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완전한 프로페셔널 전문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나의 손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어설픈 손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맡기면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진리가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어려운 수학의 문제를 푸는 그런 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수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전략을 붙들어야 됩니다. 대적을 보지 마십시오. 대적을 보면은 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생활화, 체질화입니다. 생활화, 체질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얼마나도 많이 도망을 치고 회피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망간다 해서 회피한다 해서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는 갈릴리 호수가, 저는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여러분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m입니다. 마이너스 200m.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는 어디든지 서면은 다 보입니다. 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200m 높기 때문에. 높은 기압차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사람이 예측치 못한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노련한 주님의 제자 어부들도 이런 풍랑 앞에 어쩔 줄 몰랐고, 소위 여러분 바닥에 임지 예보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릴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예보를 여러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예보도 얼마나 많이 털리던가요? 인생 예보를 누가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간다 해서 회피한다 해서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겨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화, 믿음의 체질을 통해서 능동적인 믿음의 실행을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것에 사망 것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세상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에요. 부딪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실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 악의 모든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요.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모든 세력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내 승리가 너의 승리니 믿음의 자녀들아, 이 승리를 가지고 싸우라. 쉽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모범 답안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범 답안지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모범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를 내버려두고 다른 답안지를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생활화, 체질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모세는 율법을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랍니다. 6장 7절. 이 가르치다는 말은 쏴난이에요. 쏴난. 새기다. 송곳으로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은 라마드라는 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친 날짜는 여러분 라마드라는 말을 씁니다. 라마드는 생활화예요. 체질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사나는 마음에 생겨났다면 라마드는 무엇입니까? 생활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을 이긴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겼었다. 주님이 이긴 승리가 내 것이니 나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의 성벽이 무너졌고 아직까지 여전히 해파되어서 재건되지 못한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을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장에서 왕 앞에서 나가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야,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그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적죠.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묵도하고 곧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죠. 나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내 고국 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사탄의 방해 세력이 쉴 새 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인데 여러분 방해 때문에,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이런 두 가지 일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가 성벽 재건을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아서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의 모든 방해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며 준비하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 두 가지 일입니다. 성벽 재건의 일과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비한 방해 앞에 한 손은 성벽 재건이요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도전하여서 결국은요 해방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아, 믿음의 체질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극히 적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우리가 이런 고된 삶이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질화 생활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주님이 이기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패잔맹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 확인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그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땅만 밟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전리품 획득의 수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양과 달을 멈춥니다. 이것은 성경의 유일한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금을 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금을 들 때 주께서 그 금의 역사사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춘 해와 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멈춘 해와 달입니다. 내가 이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세상입니다. 내가 만든 승리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승리의 현장입니다. 혹 우리가 넘어져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그처럼 우리가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주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방식, 세상 풍속,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양식, 이것들이 보면 거대한 법전이 되어버렸어요. 법전이 뭡니까? 법이에요.
세상 가치와 세상 방식과 세상의 풍습들이 우리에게도 법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거듭나서 소유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뭐냐? 세상과 근원적인 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말합니다. 세상의 풍속은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 모두가 그렇게 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 세상의 이 풍속이 주님 만나요 말씀과 어떻게 일치가 되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조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를 찾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많은 유대의 소년들이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은 환관장에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만들겠어. 그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것들이 왕의 진미입니다. 왕의 진미 속에는 우상 앞에 드린 고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뭘 합니까? 우리는 이 진미를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함께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유대인 소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제외한 모든 그 아이들도 다 먹습니다. 왕의 진미들을. 환관당도 말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아. 이건 먹으면 되라고.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도단 법전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를 열흘간 채식을 먹게 한 후에 평가해 달라.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도도한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 도도한 믿음의 자존심, 여러분 인간 자존심은 가지지 마세요. 자존감은 높아야 되지만 자존심은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자존심은 높이세요.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과 반대였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싸움, 피곤해도, 그러나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해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위협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오늘 세상을 이겼다 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싸움이 뭐냐? 세상의 위협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풍습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당장 세상 얼굴을, 모양을 변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두렵고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위협 앞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가 강에서 산란을 하고 좀 크면은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 그 넓은 곳에 살다가 다시 여러분 산란기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거슬러서 여러분 연어가 올라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되어도 때로는 중간에 죽는 일이 있어도 연어는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힘든 싸움을 하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연애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산란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연애의 면류관이에요. 세상의 위협, 어려움, 세상의 칼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일도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길 것인가? 유혹을 이겨냈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눈만 잠깐 돌리면은 온 세상이 유혹투성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마귀가 아담 하와 때부터 사용한 한 가장 고등적인 수법이고 가장 믿을 만한 무기가 바로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의 치명적인 죄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탄은 찾아와서 뭘 합니까? 배가 고파 참으로 아무 힘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유혹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유혹에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혹 앞에서 뭘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휘청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번에 여러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대한 사막에 폭풍우가 불게 되면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형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침반은 언제나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삶은 사막과도 같이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불변의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받침반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명하였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인생 여정의 모든 길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